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이날도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공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이들은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었지만 특히 사도로 부름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급한 성미 또 변덕도 잘 부리고 변질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고 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안드레나 빌립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실 때에 계산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지기를 잘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도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성미가 급하고 괄괄한지 우레라는 그러한 별명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고 요한 같은 경우는 우레라는 막 번개 같은 이 천둥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외에도 바돌롬의 나다나엘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 나무 밑에서 묵상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뀌어져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태라든지 그 외에 시몬이라든지 유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그 성격이나 그 삶이 그 인품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고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12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혼신을 다했어요. 모든 것을 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로 쓰임받았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모두 순교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게 아니라 다 세계를 퍼져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하고, 이제는 세상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육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것을 다 심어서 영적인 것을 거두는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된다. 종자, 씨앗이 된다. 말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저 세계에 나가서 순교하고 선교는 못하더라도 있는 곳에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섬기고 영혼 구원에 앞장선다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이후부터 영적인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 물질적인 것,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가치관도 다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순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각자 가진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김영숙 집사님 이제 암 수술 받고 쾌유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또 이제 허리 수술을 하고 다리까지 당기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은영 형제도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골수 이식한 것이 잘 몸에 안착되어서 이제 주 안에서 회복되고 건강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마다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타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